오늘 시간에는 명령과 선포의 강력한 효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특별히 예배 중에 함께하시는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치료를 받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표적이 없다면 주여 말씀을 듣는 내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오늘 나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데 여기 나가면 세상이 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술을 받고 나가야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치료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는 강력한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계와 물질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권세, 그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계와 물질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서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이 그 권세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어떻게 만물이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될 때 빛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명령과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과 선포를 누가 했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특별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사람을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게 뭐냐? 창세기 살펴보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말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의 말에 따라서 다시 조성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그 다스리는 권한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처럼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강력한 선포와 명령을 통하여 우리 앞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이 창조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권세뿐만 아니라 보너스가 있는데 그 보너스는 뭐냐면 악한 영계를 향하여 귀신들과 마귀 사탄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 만물에 대하여 명령,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말의 권세를 통하여 사용하여 부자도 될 수 있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수 있고 혹시 건강해도 살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절대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창조로 말미암아 지어진 말의 권세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두 가지를 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우리 안에 복종하고 귀신들이 우리 앞에 복종할 수 있는 현장을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영계와 물질계를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신령한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뭘 한다고 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간간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들 기도하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만 벗어지면 벌써 생각이 세상적으로 쫙 깔려가지고 이렇게 죄 짓고 벌써 마음의 생각이 음란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게 되고 가만 안 두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루에 12번씩 죄를 범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마귀하고 귀신에게 명령한다고 그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될 때 그때나 써먹겠으니 목사님이나 열심히 해주시고 때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오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마귀랑 싸워서 내가 이기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가 우리 보고 도망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단계 안 됐어요. 훗날 때가 되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로 수술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당장 해야 되겠구나. 당장 이것을 써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가운데 사탄 마귀가 3가지 시험을 주는데 기록된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고 떠나갈 것을 명령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AD 27년경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목수의 아들로서 어머니와 그리고 많은 동생들을 부양하는 집안의 어떤 가장의 역할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향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적 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맨 처음에 어디로 끌고 갔느냐? 광야를 끌고 갔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유대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답을 할 테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귀가 시험하러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때 시험하러 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손 하나 들 수 없는, 손 하나 제대로 들 수 없는 기력이 쇠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마귀가 그를 시험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 시험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민계류를 맞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민계류를 맞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귀 발이 되는 거예요. 약해 있을 때 마귀가 침투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귀의 유혹은 뭐였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초자연적 기름을 일으켜서 너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살아가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 주는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의 특징을 천천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권세와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했느냐?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함으로 기록된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 그러면 시험을 한 번만 하고 마귀가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를 또 시험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미 우리의 말을 듣고 업그레이드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 되라고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가서 너를 받는다고 성경에 시편에 기록되지 않냐?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어떻게 그를 물리쳤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 싶어서 마귀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 더 추가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서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겁니다.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에게 선포함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귀로 떠나갈 것을 명령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어서 그 힘을 보태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강력한 권세나 그리고 능력을 단 한 번이라도 쓰셨습니까? 한 번도 안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을 통하여 마귀를 이긴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만을 사용했으니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에게 선포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함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도 우리가 이런 현장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먹을 쥐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리라. 누구처럼 해요? 예수님처럼 하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러 갔습니까? 병자를 치유했습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한 것은 마귀를 시험하러 갔는데, 아니 마귀 시험받으러 갔는데 마귀하고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용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배가 고파서 물건 하나 들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떠나갈 것을 명령함으로 이기셨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떠나갈 것을 명령하게 될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그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그에게 따라갈 것을 명령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각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해 와요. 나에게 시험해 와요. 우환들을 막 가져다 줘요. 사고를 일으키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록되었으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당장 떠나가라! 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에게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놈이 아닌 것을 우리 속이려고 하거든요.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예요. 별이 속이는 자. 오늘도 예수님께 속이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가서 찾아주고 그에게 들려주고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럼 잘 보세요. 자, 내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그 어린 양의 12사도인 하는 거지. 우리가 어찌 뱀과 전갈, 여기서 뱀과 전갈 복수입니다. 뱀들과 전갈들이, 뱀의 우두머리는 용입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이 뱀과 전갈은 귀신들을 의미하고 원수는 사탄을 말합니다. 뱀 귀신들과 그 다음에 사탄의 모든 능력 위에 하나님 권세를 주었다. 이것은 제자들에나 준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뭘 그렇게 한다고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절대 핑계대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하나 더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돼 있나요? 네? 목사들에게는 그렇게 돼 있죠. 네? 장로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예수 믿고 10년 된 자들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현재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아까 그랬잖아요. 귀신과 마귀가 우리 때문에 물러간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렇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귀신아, 너는 나보다 힘이 세지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귀신을 쫓아 귀신아 따라가라! 라고 명령해야 돼.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이 무기를 사용하여 선포한 다음에 떠나갈 것을 명령할 때 그때에 사탄 마귀가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의 노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3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3단계의 과정이 전부 다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신앙은 강을 건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강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너가. 첫 번째는 무슨 강을 건너냐? 따라서 피의 강을 건넜다. 무슨 강이요? 피의 강을 건넜다.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넜다. 시작. 홍해를 건넜다. 셋째는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시작. 요단강을 건넜다. 이 세 개의 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첫 번째 피의 강은 왜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으나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꽉 잡고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팔이 막 죽여서 계속 재앙을 내는데 마지막 재앙이 결정타였어요. 마지막 재앙은 뭐냐? 모든 집안에 펑펑 소리가 나게 할 재앙이었으니 그 집에 있는 모든 첫것들, 동물의 첫것으로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것들을 그날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서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신이 유대인이 산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가르쳐줬으니 모든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누구를 잡아요?
어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받아다가 우술처럼 집에 들어오는 문 설주와 좌우 일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죽음의 신이 딱 지나가다가 그 집에 가서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장자를 죽이려 하다가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뛰어넘을 6월 한 달, 6월 한 달, 피를 볼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날 다 피를 다 발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그 집에 놀러를 갔다 간다면 문설주에 피가 떨어지는 머리에 피가 떨어지는 것을 다 맛봤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피의 강을 걷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걷는 것은 건너고 싶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건넜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니 바로가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저들을 놓아버리면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농사를 지어서 바치며 누가 노역을 할 것인가. 저 종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미쳤구나. 빨리 정신 차려. 그래서 병거 600성 대동해가지고 저것들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홍해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잘됐다! 이게 고관의 김치다. 이것들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바로의 전차부대가 보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야 우리를 죽게 여기는 홍해이고 저기는 바다의 군대가 오는데 여기서 도망칠 데는 없고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구원을 보리라. 너는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네 백성을 건너가게 하라. 그래서 건너갔어요. 건너가니까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이스라엘들이 건너가니까 빨리 건너가야 돼. 그리고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합치게 하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딱 합치게가지고요, 그안에 애국에 있는 모든 부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바뀌어요. 홍해를 건너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그들을 지배하던 왕, 그들을 지배하는 주인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방을 받은 거죠.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와 그의 천사인 귀신들을 상징하는 바로 왕과 그 다음에 그의 군사를 이기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홍해를 건넜다 해서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갔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농사도 못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배웠어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마시게 해주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그 자들은 원망과 불평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광야에 뺑뺑이 돌려서 다 죽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을 들여보낸다는 믿음을 갖고 그 고백을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되.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일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동할 것이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는 3단계는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 정욕, 욕심,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 그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감사할 때 우리는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깨닫고 놀라운 사실은 구원의 3단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 이스라엘들이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다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라고 봤을 때 여호수아서 4장 5장 읽어보면 지금 6월절의 역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 죽음의 재앙을 모면했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겼고, 그러나 광야에서 살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거절하고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약속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지 말았어요. 저는 물론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구원의 시작이었으나 그 구원의 놀라운 여정은 3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겨야 돼요. 이 3단계의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3단계에 대해서 구원의 과정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모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바로와 그의 군대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우리에게 정복당할 때 우리가 2차적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3차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뿌리부터 애국 사람에서 노예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했던 그 모든 것이 입술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실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편하지 않냐고 감사하는 입술이 될 때 이 사람이 구원받는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첫째, 믿어야 한다. 뭘 믿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피의 강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홍해를 걷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건 뭡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물리치고 이겨야만이 2단계의 구원을 얻는다. 따라서 합시다. 물리쳐야 한다. 물리쳐야 한다. 이 사탄 마귀를 이겨야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거절해야 된다. 따라서 거절해야 된다. 세 번째는 거절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 내 사탄이 우리 속에 넣어놓은 육체의 본성이 죄된 욕심을 계속 등장할 때, 막 이거 화내려고 할 때, 막 본성이 나오려 할 때,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날마다 이 욕구를 거절하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가 갈 때 결국에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 믿는 과정을 다 알고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구원의 과정을 바꿔서 있어요. 바꿔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체의 소욕 이것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러다가 우리 어느 정도 무장이 되면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즉시 어떻게 하냐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게 될 때 얼마나 걸렸겠어요? 반나절 하루 안 걸렸어요. 반나절은 이동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40년이나 걸렸어요. 이것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것이 진짜고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인생에서 실패하고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시달리며 오늘 왜 사고에서 살고 있느냐? 마귀가 계속 공격해온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명령함으로 떠나갈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냐고 내 속에 욕심이나 이것만 어떻게 제어하려고 내 그 나쁜 이 습성들 이것만 고쳐보려고 맨날 이거 돌아갈 뿐이지 마귀를 내버려두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피의 강을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널 때 사탄 마귀를 대표하는 바로와 그의 군사를 이겼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 이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원의 세례를 받아서 피의 강을 건너, 죄를 회개하는 피의 강을 건너죠. 두 번째 강을 건너는데 뭐요?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되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그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사탄하고 직면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육체의 욕심 있잖아요. 예수님도 죽지 않고 싶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 나 안 죽고 싶은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곧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고 신앙의 영도도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안의 것은 혹시 정복하지만 이것이 죽습니까?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안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 살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으니 어느 날 주저앉아버린다.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순서를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과 우리는 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그를 대적할 수 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대하면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야고보 4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구약시대에 마귀를 대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마귀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오직 죄를 용서받으러 천국 갔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버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이겨서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버렸어. 사망 권세 다 빼앗아 예수님 가져가.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종이 호랑이처럼 힘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말이 없어요. 구약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으니까 대적하라고 하는데 대적할 수 없는데 대적하면 죽으러 가라고 말 아니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다는 말은 대적하지 아니하는 어쩌한다는 말이에요? 피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써먹지 않냐고 나중에 내 믿음이 좋아지면 나 육체를 다 정복해서 근데 하나님 사람이 그때 마귀 대적하니까 아니요 그때 안 와요. 그때 안 와. 안 온다는 건 좀 과장됐어요. 그 기다리기 너무 어려워. 이건 아니요. 성경의 구원의 과정을 봤더니 피해강, 홍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자기 육체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마귀를 정복하는 거예요. 피해강을 건너는 죽음을 정복하는 것인데 이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있을 때 이 대적하라는 명령어를 보게 되면요 이 명령법은 현재형이에요. 명령은 크게 현재 명령형이 있고 과거 명령형이 있어요. 과거 명령은 한 번 하라는 것이고 현재 명령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사람이니까 죽어버리고 없어졌지만 마귀는 죽어야 안 죽어요? 마귀는 사람입니까? 죽지 않잖아요. 계속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대적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입니다. 너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꾸짖어버려라.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주저해요. 또 꾸짖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더 주저해요. 나중에는 못 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10번 명령해서 마귀가 들을 줄 모르지만 믿음이 있고 경험을 쌓게 되면 2번만 해도 따라갑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한 번만 해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지속 반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공격을 제거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 나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도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이 시골의 집이잖아요. 저희 시골집이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큰 방이고 작은 방이 있어요. 근데 작은 방은 다락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 때는 잘 몰라요. 저는 알아요. 지금은 거기를 봉해놨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막 거미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을 봉해버렸어요. 상당히 됐어요. 뭐 10년도 넘었어요. 봉해버렸어요. 그 다락을 봉해버렸는데 그 다락을 왜 봉했느냐? 그 다락에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은 생선도 갖다가 올려놔놓고 잘 말리고 그 다음에 감도 갖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 보니까 생선이고 감이고 막 널브러져 거예요. 보니까 쥐똥이 있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쥐새끼들이 들어가가지고 난장판을 버려놓은 거예요. 거기는 불도 없이 컴컴하거든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들어가야 살짝 보이는데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쥐덫을 놔, 쥐덫을. 이거 잡아야지 큰일 난다. 그래도 제가요, 이 쥐덫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벌려놨다가 거기다가 뭐 하나 딱 놓고 뭐 먹을 거 놔두면 쥐가 오면 털커덕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찌찌찌 하면 가가지고 그거 못 들고 그 쇳덩어리가 목까지 가니까 결국에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음식이 말라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는 찐득이를 사와요. 찐득이 뭐냐? 쥐가 다니는 골목에다 길에다가 딱 이렇게 놔두면 찐득찐득한 것인데 딱 붙어버리면 그 쥐가 털이 있잖아요. 털이 그 찐득이 붙으면 안 떨어져버릴 때 몇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머무르치다가 한 바퀴 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찐득이를 갖다. 그런데 그 찐득이를 갖다 올라가서 몰아보니까요, 얼마나 살찐 쥐새끼가 있는지. 통한 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거기에다가는 생선이나 그 다음에 감 같은 걸 안 올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쥐가 계속 오니까, 쥐가 잡아도 오니까 계속했어.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명절 때 추석에 내려갔더니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흐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야, 셋째야, 저 탱자나무 가시를 다 잘라버려라. 왜요? 탱자나무가 뒤에 있어서 우리 집 뒤에 탱자나무가 있거든요. 탱자나무가 딱 있어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탱자나무가 이렇게 멋있는 탱자나무를 왜 자릅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쥐가 어떻게 들어간지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면 집에 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에 문을 닫아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봤더니 탱자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고리 밑으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흙을 해가지고. 그래서 탱자나무 가시를 잘라버리라. 그래서 제가 탱자나무 가시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곳에 쥐가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잡았어요. 하나를. 내가 성질 못된 하나 잡았어요. 그렇다 해서 못된 성질이 계속 없어지느냐? 마귀는 계속해서 탱자나무 타고 들어오는데 이거 잡는다고 됩니까? 탱자나무 가시를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서 물쳐놔야 그 다음부터 쥐가 없어지는 것이지. 쥐만 잡는다 해서 계속 이걸 허용해놨는데, 마귀가 저런 걸 허용해놨는데 이게 괜찮겠냐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고 병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사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탱자나무 들어 놔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옵소서. 그러고 놔두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들도 뱀과 전갈을 밟은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뱀과 전갈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면은 10년 따랐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부터는요, 잠깐 2, 3분 동안 우리가 선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뭘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주먹을 딱 쥐어요. 한 3분 동안 선포를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비리비리 해가지고 말이 오다가 또 영. 주여! 시작! 다시 한번 주여! 시작! 나에게 말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이고. 어디가 여기네. 이제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사탄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고 대적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도 선포하고 명령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선포권과 명령권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시작. 뱀과 전갈과 원수 마귀여, 너희들에게 복종할지어다. 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이미 패배심을 선언하노라. 이제는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노라. 더럽고 악한 영들아, 이제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추한 귀신들아, 우리 하늘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계속 사탄 마귀 시작. 사탄 마귀야, 우리의 사탄에서 손을 뗄지어다. 내 몸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내 안에 숨어있는 질병에 명령한다.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미혹하고 속이는 영들아, 이제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다. 나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지녔구나.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떠나갈 것을 명령함으로 마귀를 이기셨구나. 나도 말씀을 받은 듯이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내게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하겠으니 이제